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제목 히브리인과 다른 히브리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이 패잔병인 도망자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전혀 생뚱맞게 부르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의아해 했습니다. 패잔병인 이 도망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명칭은 정말 다양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명칭 가운데 왜 하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말한다면요, 조상 박격거세의 박씨 중 어느 문중의 박씨냐면 나는 신라 경혜왕 12아들 중 6번째 아들의 후손인 무한 박씨인데,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를 때 어이 무한 박씨 라고 부르는 의미와 어이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부르는 의미가 같은 형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미는 호적을 뗄 때 말하는 본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 이스라엘 사람을 다 히브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이므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데는 너무나 익히 들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4장 13절에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은 생뚱맞고 생소하게 그지없는 명칭인 것입니다. 그런 명칭을 갑자기 그것도 패잔병인 도망자가 쓴다고 하니 어이없게 그지없습니다. 이런 명칭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흠칫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이란 명칭은 강 건너온 사람이란 뜻인데요, 즉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인데요, 지금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군사를 이끌고 온 사람들도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고향이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패잔병이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의도 가운데에는 침입자들과 너와는 고향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넌 고향이 같으므로 침입자들이 너는 죽이지 않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함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아모리 족속인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은 긴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고양이 같은 저 강 건너온 히브리 족속들이 서로 힘을 합쳐 자기들을 공격해서 몰살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과 자기와는 같은 무리일지라도 그들과는 명확히 다름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믿는 종교를 피해 도망온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명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적 문서들에 발견되는 엘람 왕들의 이름을 보면요, 크두루 마북,
쿠드루 나쿤테, 쿠드루 엘림, 이처럼 모든 왕들 이름 앞에 공통적으로 종을 의미하는 쿠드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란 말은 여신 라가마르의 종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의 두 번째 부부는 엘람 여신 라가마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한 것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신을 믿으며 성적으로 매우 혼잡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혼잡스러운 여신을 믿는 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은 고향의 여신을 믿는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임을 그는 분명하게도 증명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같은 고향 사람이므로 그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서 아브라함은 아님을 분명히 알려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일지라도 자기는 전혀 다른 사람임을 증명했어야 했습니다. 여신을 믿는 그돌라오멜의 무리들과 전혀 다르게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정확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신을 믿는 종교를 가진 무리들과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사람들과 전쟁하기로 그들의 동맹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그의 조카 롯도 잡혀갔으므로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온 천하에 아브라함은 여신을 믿는 고향 사람들에 의해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이라도 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앞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폐잔병으로부터 다가온 위기가 오히려 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여호와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전쟁의 승리로 인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단은 하나님이 그의 제사장을 보냄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그는 온 천하에 자신은 자기의 고향 히브리인들이 여신을 믿는 종교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높은 사람으로부터나 또는 경제적으로도 세상과 공통점이 같으므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우린 도움은 세상의 권세나 명예 그리고 돈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처럼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내가 믿는 신앙을 굽히면서까지 그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런 결정을 함으로 경제적으로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과 정확히 선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선을 그을 때 위기가 다가오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위기는 찬스입니다. 그러므로 더 강력하게 믿음을 표출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안식일 문제로 고통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대원 전체도 함께 기합을 줌으로 저를 압박하여 제 믿음의 신조를 버리게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소대원들이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심한 갈등을 했는지 모릅니다. 동료들이 벌을 받으며 저를 원망하는 신음소리를 들을 때 저는 갈등을 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라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기합이 끝난 다음에 그날 밤 늦은 밤에 한 동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 엄청난 기합을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신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동료는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저에게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군대에 있으므로 고향에 있는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를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자기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확신한다며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어 저에게 주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저를 나쁘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굽히지 않는 신앙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친 위기가 오히려 아브라함의 동료인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 이방 여신을 믿는 히브리인들과의 다름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 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짧은 성경 문장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 이러한 함축된 성경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